예,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잘하는 말씀일 겁니다. 우리 소리내서 함께 4절밖에 안 되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으십시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마음이 근자해지라. 예수께서 나오기에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리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 더 좋은 것을 선택하며 사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본문 우리가 잘 아는 마르다와 마리아 두 자매의 이야기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예, 38절에 오늘 본문 시작되는 구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다니를 가셨는데 마르다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것으로 본문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베다니에 방문하실 때마다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끝내시고서 저녁이 되면 일부러 이 베다니를 찾으셨던 적이 많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베다니의 마르다와 마리아는 부모 없이 오빠, 즉 나사로를 의지하면서 살았다. 즉 삼남매가 많은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조실 부모했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왜 부모가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부모가 등장하지 않고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피었다는 이야기만 보면 아마 이 삼남매는 조실 부모했을 것이다. 그래서 두 여동생은 의지의 대상, 오빠 나사로를 믿고 셋이서 오손도손 살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른 가정보다도 부모 없이 살아가는 이 삼남매가 늘 마음속에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만 되면 이 집에 방문하셔서 이들을 위로하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거기서 귀숙하시면서 지내셨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그 중에 한 날에 있었던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를 영접합니다. 그래서 이 집에 예수님이 오시는데 오시자마자 마르다는 예수님이 아주 정말 귀한 손님이 자기 집에 오셨다고 부엌에서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는데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 주변에 몰려드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어디 있든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입을 열어 주의 말씀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이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또 주님을 닮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에 얼마나 말씀을 전하셨는지 궁금한 마음이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몇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셨는지 예수님과 교회 다니자고 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늘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셨던 것 같아요. 그때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에 푹 빠져서 아마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고 있었던 것 같아요. 반면에 언니 마르다는요, 예수님께 맛있는 식사를 대접하기 위해서 주방에서 아마 분주하게 일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한참 분주하게 일하다가 마르다가 예수님 계신 것을 이렇게 보니까 강아지가 주인 바라보듯이 그렇게 자기 동생 마리아가 사모하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 발치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모습을 문득 보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이 순간적으로 아마 마르다 마음속에 얄미운 마음이 들었나 봐요. 왜 난 부엌에서 열심히 일하는데 저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예수 앞에 누구는 예수님 앞에서 자기는 말씀 듣고 싶지 않겠어요? 자기 말씀 듣고 싶겠지요.
그러나 누군가는 보고서 음식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언니니까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자기를 조금 더 도와주려고 하지 않고 그 앞에서 말씀 듣고 있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마리아가 얄미웠던 모양입니다. 예수님 턱 밑에서 예쁜 척 턱을 보이고 가만히 앉아서 말씀 듣고 있는 그 모습이 얼마나 얄미웠는지 마르다가 참지 못하고 이렇게 예수님께 말하지요.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되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께 비난하네요.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그러네요. 여기 가만히 이 마르다의 말을 들여다보면 이 말 속에 세 가지를 찾아낼 수 있어요. 첫째가 동생 마리아에 대한 원망입니다. 왜 나만 일합니까? 얘는 일하지 않습니까? 마리아 자기 동생에 대한 뭐라고요? 원망. 또 뭐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비난이 있습니다. 그걸 아시면서도 어떻게 가만히 계십니까? 네 언니가 지금 음식 만들어 바쁘니까 너 빨리 들어가서 도와줘라 라고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 가만히 계십니까? 라고 따지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원망이 있어요. 또 하나는요, 자기가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하는 아시, 이것이 이 말 속에 세 가지가 들어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식사봉사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동역자 중에는 물질로 또 예수님의 일행을 식사로 섬겼던 사람들이 성경에 자주 등장을 해요. 안식제를 제공해줬다, 음식으로 섬겼다, 이런 동역자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은 동역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또 말씀을 전하고 이것이 계속 사복음서에 반복돼서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동체 그러면요, 보통 말씀 공동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말씀 공동체 목장에 중요했던 게 밥상 공동체였어요. 정말 자주 드셨어요. 우리 교인들도 만날 때마다 같이 먹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좋은 것 같아요. 같이 먹으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밥상 공동체라고 하면 밥상에서 함께 먹는 사람들만 생각해요. 여기서 한 가지 좀 더 생각해 봐야 할 게 있어요. 바로 그 밥상을 만들어준 사람, 그 밥상을 위해서 수고한 사람들, 그 섬김의 사람들, 그 손길도 기억하고 고마운 마음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밥상을 차린 숨은 봉사의 손길들이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그렇지 않아요. 옛날 밥 먹을 때마다 오늘도 밥 먹을 건데 이거 누가 만드셨을까 생각하고 먹어요? 네. 고마운 마음 있어요? 네. 참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 가운데 계신 그 고마운 손길들을 늘 기억하시면서 기도할 때마다 그분들을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분들의 그 숨은 손길, 그 숨은 봉사, 그 사랑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런 분들께 늘 고마운 마음, 감사한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봉사에도 생각해보니까 몇 가지 유형이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요, 끝까지 묵묵히 말없이 봉사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을 충성 봉사형이라고 해요. 두 번째는요, 자기 할 일을 찾아서 열심히 하는 자발적 헌신형이 있어요. 세 번째는요, 일할 때 즐거움을 주는 기쁨 공급형이 있어요. 이런 분은요, 누구하고 일해도 기뻐요. 그리고 이런 사람하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도 어때요? 이 사람 때문에 즐겁고 기뻐요. 기쁨 공급형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렇게 봉사하는 분들에게 먹거리를 제공해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지요? 이런 사람은 뭐라고 해요? 사기 진작형. 그것도 봉사죠. 다섯째는요, 언제나 누구보다 앞서서 기쁘게 헌신하는 헌신 모델형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봉사하려면 이런 좋은 봉사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되게 봉사를 봉사하게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봉사 윤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일할 때는 원망 없이, 일할 때는 불평 없이, 불평하거나 비판하거나 생색내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봉사자의 가장 먼저 가져야 될 기본 윤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마다의 문제가 뭐예요? 일하는 거 참 좋아요. 얼마나 기분,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런데 뭐 했다? 불평했어요. 여러분, 옆 사람은 자꾸 이렇게 말하래요. 불평하려면 아예 하지 마세요. 말해서 불평하려면 아예 하지 마세요. 이런 사람은 아예 안 하는 게 나아요. 아예 안 하는 게 나아요. 왜요? 왜 안 하는 게 낫죠? 안 하면 불평도 안 할 거니까. 일하면서 불평하는 사람 제일 힘들어요. 제일 힘들어요. 공동체를 깨요. 균열가게 해요. 우리 하나님 식구들은요, 불평하는 사람 별로 없죠?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다 기쁨으로 하는 것 같아요. 누구 닮았다? 우리 한만 봐도 넘어가겠습니다. 사실을 생각해보면 여러 사람이 있는데 혼자서만 일한다. 여러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나 혼자만 일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얼마든지 화가 나고 불평할 수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다른 교인들은 일 안 하는데 교회에서 혼자만 일한다고 생각해보면 화날 수도 있겠다. 불평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럴 때 해야 될 일이요. 불평할 일이 아니라 그때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지혜롭게 다른 사람에게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해야 됩니다. 설날이나 추석 때도 일하는데 큰 동선은 TV 다른 사람이 대화하고 작은 동선은 애들 본다고 놀고 있고 나 혼자만 전부 치고 있어. 그때 화날 수 있지요. 그때 화내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어떻게 해라? 형님 나 이거 좀 도와주세요. 용서 나 이거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도움을 청하면 돼요. 그런데 마르다의 잘못이 뭐예요? 자기 혼자 일하는 것 같았으면 동생이 일 안 도와주고 얄밉게 그렇게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뭐라고 했으면 돼요? 마리아야 언니가 지금 너무 바쁘다 와서 정말 도왔는데 했으면 돼요. 그렇게 안 하고 뭐 했어요? 예수님께. 이게 참 나쁜 거예요, 이 사실. 그걸 지금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롭게 다른 사람에게 본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불평하지 마세요. 지난주 수요일에도 우리 권사님들이요 성경 공부하시고요 김장을 장르셨어요. 여러분들 이제 내년 봄까지 이제 김치 맛있는 김치 먹게 생겼어요. 여러분들 수고 하나도 안 했죠? 여러분들 수고 하나도 안 했는데 이분들이 물 사다가 다 다듬고 뭐 열심히들 제 방문을 들어갔다 보니까 제 방 옆에 김치 박스 지퍼하게 세 박스 이렇게 박스 이렇게 싸져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겨울 내내 드실 거예요. 누가 일하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이찬의 권사님 좀 닮자. 묵묵히 말없이 근데 여럿이 어울려서 하시는 것을 제가 보면서요 이런 생각, 이건 일이 아니구나. 이건 노동이 아니구나. 이건 페스티벌이구나. 축제구나. 서로 어울리면서 함께 대화를 깔깔거리시면서 힘은 좀 많이 들어갔을지 몰라도 축제였어요. 축제. 100직장도 맡으면 낫다는 경험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마르다는 불평을 넘어서 예수님께 비난합니다. 예수님을. 주님,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십니까? 왜 이렇게 생각이 없으십니까? 가서 언니를 도와줘라라고 말씀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 가만히 계십니까? 라고 예수님께 비난하고 있어요.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자기가 그냥 동생에게 도움을 청하면 되는데 왜 예수님까지 끌고 들어가서 비난해요? 이것이 불평하는 자의 악행입니다. 참고 참다가 예수님께 불평을 터뜨립니다. 이러니 문제가 되는 거예요.
불평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 37편에서 이렇게 말해요. 불평하여 말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분을 그치고 너를 버리라. 여러분, 아내에 대해서도 불평하지 맙시다. 이거 잘 안 되지만 남편에 대해서도 불평하지 맙시다. 불평하지 맙시다. 여러분 다 영상 봤잖아요. 이분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을 거야. 내가 모르는 이유가 있을 거야. 이런 넉넉한 마음 갖고 보다는 수용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용납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 넉넉한 마음, 깊은 마음, 그런 인격 갖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불평을 자꾸 하는 것도요, 버릇이래요. 버릇에 들면 이렇게 악행을 행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힘들게 해요. 오늘 이 부모님 여러분들에게 교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몇 가지가 있네요. 세 가지 말씀드리면서, 첫째는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첫째가 뭔가 하면 따라서 집중. 무언가 할 때는 그 일에만 집중해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하나가 선택입니다. 따라하실래요? 선택과 집중. 예, 선택과 집중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르다나 마리아나 똑같이 이뻐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는 일로 너무 분주했어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예수님은 이러한 평정심을 이러 기본적인 봉사일을 놓쳤어요. 그래서 불평을 했습니다. 그것을 아시고 마르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42절에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복잡하다.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구나.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의 뜻이 뭐예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부를 때 뭐라고 불렀다고요? 마르다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불렀죠? 2번 불렀어요. 뭐라고 불렀어요? 마르다야. 그래서 뭘 느끼세요? 마르다야!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죠?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구나. 참 따뜻한, 그렇게 느껴져요. 아주 따뜻한 부름입니다. 2번이나 따뜻하게 부르십니다. 그렇게 부르시고 난 뒤에 그녀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근데 사실은 생각 많은 일이 아니에요. 두 가지. 많은 일이 아니에요. 2가지인데 예수님 뭐라고 해요? 많은 일에 무슨 얘기야? 두 가지 하는 일이 많은 일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2가지 하면 된다, 안 된다? 한 가지 일을 하는 거예요. 한 가지. 뭔가 할 때는 한 가지 일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이 말에 사실 이 말씀에 내가 지난주에 좀 시험 들었어요. 하나님 나보고 둘 중에 하나는 그만둬야 됩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통합해서 하나라고 생각하고 그냥 해야 되나? 아니, 같은 일이니까. 한 가지 일에 열중하여. 일은 단순화하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집중해서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더 좋은 일을 선택하는 것하고, 선택한 그 일은 뭐 해라? 집중해서 해라. 집중해서 해라.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라도 족한 일을,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않을 거야. 이렇게 오히려 자기처럼 마리아를 혼내줄 줄 알았어요. 아이고, 그랬구나. 너는 왜 여기 있니? 언니가 저렇게 바쁘게 일하는데 가서 도와드려야지. 이렇게 혼낼 줄 알았는데 거꾸로 얘가 하는 일이 더 좋은 일이야. 얘가 더 지혜로워. 오히려 마르다를 혼내고 있네요. 일반적 우리 상식과는 어긋납니다. 근데 이것이 해석이 안 되니까 어느 신학자는 이렇게 해석을 해요.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않을 거야.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했는가 하면, 이 구절은 음식을 몇 가지만,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하려고 하지 말고 한 가지만, 나 한 가지만 먹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이야기를 하는 분도 있어요.
아닙니다. 오해입니다. 이 말씀은 많은 일을 너무 분주하지 말고 한 가지라도 좀 집중해서 해라. 다시 말하면 음식 만드는 일에만 집중했으면 말하다가 불평할 일이 있다 없다? 없죠. 그럼 식사하시면서 뭐라 그러겠어요? 고맙다, 맛있다. 칭찬하지 않았겠어요? 중간에 혼났단 말이에요. 뭐해서? 불평해서. 남편이 술 먹고 늦게 들어왔어요. 냅둬요. 자기 일이나 열심히 해요. 그럼요. 자기 일. 근데 사실 뭐 어떤 사람이 간섭하고 어떤 사람이 잔소, 어떤 사람이 막아주는 거예요. 자기를 제대로 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요, 좌우로 살펴볼 시간도 없어요. 자기를 하느라. 너무 분주하지 말고, 좌우로 잡고 이것저것 하지 말고, 한 가지라도 집중해서 해라. 더 좋은 것을 선택했다! 이 말씀에 우리가 좀 주목해야 돼요. 내가 더 좋은 것을 가만히 일도 안 했는데, 여러분, 여기서 더 좋은 것을 선택했다. 이거 뭐예요? 우선순위를 말씀하고 우선순위. 여러분,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일을 제대로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인생은 선택이다. 다시 말하면 이 두 자매 중에 누가 더 좋은 걸 선택했다? 아니야. 이거 예수님 진짜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좋은 선택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좋은 선택이 좋은 인생을 만드는 것은 당연한 비결일 겁니다. 근데 인생에 있어서 좋은 일을 선택하는 것 대단히 중요하지만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좋은 일을 우리나라에 되게 뭐예요? 좋은 일을 선택했다. 우리 되게 좋은 일 하면 뭘 생각해요? 쟤 좋은 직업이야. 좋은 직장 들어갔어. 얘 포커스가 어디에 맺혀 있어요? 맞춰 있어요? 사원이가 좋은 직장 들어갔대. 그럼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연봉이 많구만. 주로 그쪽과 연결해 생각하죠. 맞습니까? 그럼 현재 우리가 해석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 좋은 직장 들어갔어. 봉급 많이 받구만.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 봉급 많이 받아. 그래, 좋은 직장 들어갔어요. 정말 내가 좋은 직장 들어가는 것이 되어지려면 많은 봉급 어떻게 해야 돼? 나쁘게 써야 돼요? 좋게 써야 돼요? 좋게 쓰면 좋은 직장 들어가는 게 맞아요. 나쁘게 쓰면 결국 내가 나쁜 인생 되어지고 나쁜 회사 만들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후에 얻어진 것을 좋은 일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더 중요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선택도 중요하지만 일의 선택, 좋은 직장을 선택할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용하는 것 훨씬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필요한 것도 풍성하게 채워주실 뿐만이 아니라 또 사회적인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위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선한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러한 가치 있는 경제력을 갖는 성도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1923년에 실제 있었던 역사적 사건입니다. 미국 시카고의 에지워터 비치 호텔에서 미국을 움직이는 그 당시 9명이 자신들의 성공을 자축하면서 미래를 위한 모임을 가졌다고 해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 9명이 누군지 아세요? 당시에 세계 최대의 강철회사 회장 찰스 스왑, 미국 최대의 전력회사 사장 세뮤얼 인설, 미국 최대의 정유회사 회장 하워드 홉슨, 뉴욕 증권거래소 회장 리처드 피트니, 국제결제은행 총재 리언 프레이즈, 미국 최대 곡물거래왕 아더 커튼, 미국 최대 독과점 업체 회장 이바 크루거, 당시 정부의 내무장관이었던 엘버트 폴, 그리고 월가의 증권왕 제시 리버노, 9명이 모여서 미국의 미래를 위해서 이 대단한 사람들이 모였다고 해요. 그리고 그로부터 25년이 지난 뒤에 1948년에
그때 이 사람들을 취재했던 그 기자가 그때도 살아 있었는데 그때 만찬을 기억하고 거기에 그때 모였던 9명이 25년 뒤에 어떻게 되었는가를 조사했답니다. 실제 있었던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의 조사에 의하면 강철 회사 회장 슈와브는 파산한 채 자살했고 전력회사 회장이었던 인설은 돈 한 푼 없이 죽었고 정유회사 회장 홉스는 미쳐서 정신병원에서 죽었고 증권거래소 회장이었던 휘트니는 그 당시에 막 감옥에서 출소됐고 결제은행 총재였던 프레이저는 자살했고 공무랑 커트는 완전히 망해서 홈리스 노숙자가 돼서 거리에서 얼어 죽었고 독과점업체 회장 크루거도 자살했고 내무장관이었던 폴은 감옥에서 죽기 직전에 사면을 받았답니다. 그 중에서 월가의 증권왕 리버모어의 죽음은 가장 비극적이었대요. 1940년 11월 마지막 주 추수감사절 일주일 후에 그 뉴욕의 쉐리 네덜란드 호텔로 들어갔대요. 그리고 호텔 바에서 술 2잔을 마시면서 자기 노트에 뭔가를 휘갈렸었답니다. 그리고 곧 화장실로 가서 변기에 걸터 앉은 채 자기 머리에 총을 들고 방아쇠를 당겨서 자살을 했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62세. 그 당시에 $500만 자기 아내와 자녀에게 유산을 남겼습니다. 500만 달러. 그 당시에 가치가 대단한 액수였답니다. 그런데 10년 전에 자신이 가졌던 1억 달러의 재산과 비교했을 때 5%밖에 되지 않는 재산이었대요. 그것 때문에 자살했다는 겁니다. 그때 호텔에서 마지막으로 휘갈렸었던 글이 기자에 의해서 공개가 되어졌는데 이런 글이었답니다. 나의 사랑하는 니나, 아내 니나였던 모양이 나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 나는 망했어. 500만 달러를 가지고 있는데 상황은 내게 너무나 나쁘게 되었어. 이제 싸우는데 지쳤어. 더 이상 지탱할 수가 없어. 이것이 유일한 출구요. 나는 당신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어. 나는 실패자야. 정말로 미안하오. 이것이 나로서는 유일한 출구임을 이해하길 바라오. 자기의 가지고 있던 재산의 95%를 실패했기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 리버모어. 여러분, 현재 최고의 위치에 있어도 끝까지 그 위치에 있으라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 이 역사적 증명입니다. 영원히 보증된 성공은 없어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현실 속에서 돌에 매달려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거듭해서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여러분, 돈에 대해서 자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놀라운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섬기고 있는지 모릅니다. 경기에 따라서 인생이 움직이려고 하면 정신이 온전히 남아나기 힘들어요. 모험도 가끔 해야지 매일 모험 속에 살면 반드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 가운데 한 분이 주식에 아주 그냥 올인하고 있는 성도를 제가 압니다. 그 아내가 너무너무 힘들어하는데 남편을 만나서 제가 개인적으로 권면을 했어요. 하지 마라. 제 직업이 그쪽이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 할 수 있다. 가이드로 안내자로 설명해주고 투자 자문해주고 그럴 수 있지만 네가 직접 하는 것은 안 할 수 있다. 동국으로 살아. 알겠습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아내가 왜 제일 새로 왔느냐. 그래서 물론 우리 교회 나왔던 부부지만 남편이 계속 투자하면서 계속 이룬 거예요. 계속 전문가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지금은 딱 끊는 거.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왜냐하면 보통 사람 버는 돈보다 많이 버니까 빚진 것도 다 갚고 2, 3년 만에. 여러분, 정말 부탁합니다. 우리 정상으로 삽시다. 아멘. 돈 욕심내지
하나님이 한 달에 한 번 내게 주시는 것으로 자족하십니다. 자족. 아멘. 그거 이리 불리고 저리 불리고 뭐 해가지고 돈 불리려고 제발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냥 우리 그냥 매달 주는 거 그냥 가깝게 삽시다. 왜 이쪽은 아멘 하나도 안 하는데.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아요. 죄가 장사하면 상황이 일어요. 투자하는 뭐예요? 결국 욕심이에요. 욕심. 그런 세속적인 모험은 끝내야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거기에 열중할 수 있는 기운이 있으면 하나님의 일에 열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관심좀 가지세요.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빌려서 더 많이 벌 수 있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 주신 돈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투자해서 하나님의 일을 유익하게 할까? 이쪽을 생각하면 살아야 될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일에 집중해야 돼요. 그리고 돈을 버는 목표도 바라야 돼요. 분명히 해야 돼요. 왜 돈을 벌어야 합니까? 잘 먹고 잘 쓰기 위해서요? 좋은 집에 살기 위해서요? 아니잖아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잖아요. 돈은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기 위해서 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돈 버는 목적 분명히 해야 돼요. 돈으로 많은 일은 못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가지 일이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중에 일부를 떼어서 하나님의 일을 한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물질은 언젠가 내 손을 다 떠나요. 그 9명 보세요. 다 떠났잖아요. 나중에 보니까. 물질은 흐르는 거예요. 흘러. 내게 정착되지 않아요. 떠나. 어차피 떠나요. 어차피 떠나기로 예정된 물질적 이익을 위한 투자에만 사용하지 말고 작은 일부라도 되어서 거룩한 비전을 위한 투자를 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손에 쥐어지는 이익은 없어도 말할 수 없는 기쁨과 보람이 있을 겁니다. 이 땅을 떠나는 날 하나님의 나라에서 칭찬과 보상도 있을 겁니다. 그걸 기대하시면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 마르다와 마리아는 자매지만 기술과 성향이 정반대였던 것 같아요. 마르다는 움직이는 동적이고 마리아는 가만히 앉는 정적인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는 둘 다 사랑했어요. 다만 둘의 당시 행동에서 마리아가 더 좋은 편을 택했다고 평가하고 계세요. 그러시면서 마르다처럼 먹을 것을 대접하려고 분주한 삶보다 마리아처럼 말씀을 사매며 듣는 삶이 훨씬 더 좋은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 의해서 부탁해요. 혹시 지금 음식 준비한다고 주방에 있는 분이 계시면 빨리 나오세요. 사실 한 끼 굶어도 돼요. 죽지 않아요. 그러나 말씀 듣는 기회는 그리 많지 않아요. 일주일에 한 번. 이 시간에 주방에 들어가 있어요. 이 때를 놓치는 것 지혜로운 일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봉사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말씀을 듣고 은혜받는 일은 훨씬 더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언제나 이 일을 앞장세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최고로 복된 성도는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듣고 또 나아가서 실천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 인간관계를 하다 보면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들 가끔 만나야 돼. 동창회들 가보면 주장 강한 사람 만나야 돼. 신학교 동기 목사님들 가보면 주장이 강한 목사님들이 한 대 때려주고 싶을 정도로 얄미워요. 있어요. 그런 사람들. 그런데 언제나 순종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최고의 길을 열어두고 싶어요. 그러므로 리더의 말을 사모해서 듣고 가급적이면 힘써 따르기를 축원합니다. 맞아요. 순종이 제사가 나요. 맞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체질화되면 따라올 축복이 정말 많아요. 순종은 정말 축복의 산실이 돼요. 맞습니다. 여기 마리아요. 예수님 발밑에 가만히 주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왜 듣고 있어요? 그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주의 말씀이 주어지면 첫째로 주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듣고 나면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몸부림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이 그걸 기대하시고 그걸 바라신다는 거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리아가 더 좋은 것을 택했다. 더 좋은
칭찬하고 계시잖아요. 위대한 영성가들이 하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런 말입니다. 순종의 크기가 영성의 크기다. 따라하세요. 순종의 크기가 영성의 크기다. 리더가, 지도자가 잘못된 것을 지시하는 것 같아도 따라합시다. 리더는 내 생각과 다르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리더 생각이 맞고 내 생각이 잘못될 수도 있어 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그 인생의 길을 열어줄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 생각이 맞았네. 리더가 잘못됐네. 일이 잘못됐네. 근데 되게 그때 뭐라고 그래요? 어이씨, 그때 한마디 할걸. 이럴 줄 알아서 그때 나설걸. 아니요. 괜찮아요. 왜요? 그렇게 해서 잘못됐다. 그 실패는 누구 실패예요? 리더의 실패입니다. 내 실패는 아닙니다. 그리고 그 리더는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자기를 돌아보고 다시 한번 더 성숙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도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떤 조직이 있든 일단 윗사람이 지시하면 할 수 있는 순종의 사람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야 계산하지 마십시오. 계산하면 순종할 수 없어요. 믿으면 순종할 수 있습니다. 계산하지 않는 헌신적인 믿음을 보여주시길 축원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마르다가 훨씬 더 훌륭한 사람 같아요. 마리아는 혼나야 맞는 것 같은데 주님의 계산은 달라요. 마리아를 더 축복하셨어요. 이 주님의 뜻을 헤아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잘 써야 쓰임받는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지가원이요 18년 됐습니다. 발음이 좀 그러네. 18년 됐는데 처음 시작할 때 저희 집 전화로 시작했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희 집 전화로 일반 사무 다 왔어요. 핸드폰도 가지지 못했던 시기라 집 전화로 사무를 다 왔습니다. 그러다가 부부학교 1기생 네 부부가 저희 대치동 그 작은 빌라 그 작은 집에서 저희 부부까지 10명이 앉으면 안방에 다 못 앉아요. 문 열어놓고 바깥에 한 부부가 그렇게 6개월 네 부부로 훈련을 시켰어요. 그 중에 한 집사님 부부가 SK 아파트형 공장 78평을 회사에서 쓰려고 샀어요. 그 가정 중에. 그런데 며칠 동안 가정을 살리는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목사님 부부가 자꾸 생각이 나더래요. 마음속에 눈만 가면 기도만 하면 그 사무실, 회사 사무실로 쓰려고 샀던 그 사무실, 지가원 사무실로 줘라 자꾸 누르시대요. 근데 그게 굉장히 큰 재산인데 결국 저희 지가원 사무실로 내놨어요. 목사님 한번 저희 회사 오십시오. 성수도. 왜요? 그냥 한번 오십시오. 사모님이라. 저희가 갔어요. 근데 78평인데 아무것도 없어요. 세면에서 막 올라간 빌딩에 이제 막 지은 목사님 어때요? 어우 넓고 좋네. 왜? 목사님과 지가원 사무실을 쓰십시오. 제 아내하고 제가 깜놀했어요. 깜놀. 우리 어르신들 깜놀이 뭔지 알아요? 깜놀? 주권사님 모르죠? 깜놀? 젊은 애들이 쓰는 말이야. 깜짝 놀랬다. 깜놀. 정말 놀랐어요. 그런데 칸막이 공사해야지요. 사무실 집기도 비록 78평을 채우려면 사무실 집기도 들어놔야죠.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빈자야.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그 남편 집사님이 A4 용지를 나한테 줘요. 그 연필 주면서 볼펜 줘요. 그러다 그리래요. 여기다 뭐뭐 들어가야겠지. 그렸어요. 나도 참 뻔뻔해.
막 있었잖아요. 원장실, 사무실, 상담실, 내적치료실, 또 세미나실. 그랬더니 우선 연락드리겠습니다. 왔어요. 보름 한 20일 지났나요? 목사님 오래 갔더니 세상에 내가 그린 대로 똑같이 해놨어요. 똑같이 해놨어요. 거기서 7년 반을 가정사역을 했어요. 전기세, 수도세 한 번도 낸 적이 없어요. 누가 했을까요? 그 부부가. 7년 반 동안 거기서 가정사가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그 회사를 얼마나 복 주셨는지 3년 뒤에 100대 벤처기업에 들어가요. 그러더니 바로 그 다음에 벤처기업 대상을 받아요. 국무총리상을.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어렵다는 코스닥의 상장이 돼요. 직원이 10명도 안 되었는데 40년, 50명 직원이 돼요. 한 몇 년 만에. 덕분에 우리 지가온도 78평의 3배가 되는 243평의 건물을 매입해서 7년 반 만에 그 건물에서 나올 때 또 찌그러진 데로 가면 얼마나 마음이 속상하겠어요. 하나님이 그 부부 마음 아프지 않게 하려고 3배나 된 243평을 주셔서 그때 하나도 없었죠. 우리는 너무나 아시지만 다 우리는 쓰는 거에 쓰는 거. 우리는 제 사고 자체가 이익을 남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무엇이냐고 돈 좀 들어가도 가정을 살려 교회를 힘있게 하기 위해서 없는 건가요? 그런데 3배나 되는 243평 건물을 매입해서 7년 반 만에 이사 나왔어요. 이사 나오니까 그 78평 다시 그 회사 벽을 터서 확장해서 직원들이 많아졌으니까요. 다시 돌아갔어요. 저는 243평 건물을 매입해서 나왔고요. 기적이지요. 돌아보면 그 78평 빌딩은 그 회사에서 사무실로 쓰고 우리는 더 넓은 곳으로 이사 나오고 제가 정말 자주 찾아가서 정말 고마웠다고 해야 돼요. 정말 고맙다고. 덕분에 직원이 이렇게 컸다고. 그리고 저렇게 건물도 233평 거기서 지금 매달 570만원씩 월세 나오잖아 지금. 그런 거 생각하면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세요. 아멘. 그리고 그 회사도 이렇게 축복하셨잖아요. 한스 바이오메드 주식에서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그때 하던 사업 천안한테 물려주고 전혀 새로운 사업 스킨, 골, 이렇게 뼈, 골, 인조피부, 인조뼈를 만드는 회사를 새로 찾았는데 그게 훨씬 커졌어요. 거머리 회사는 의학용 거머리 회사 유일한 대한민국의 의학용 거머리 회사는 천안한테 물려줬어요. 근데 그게 지금 굉장히 커졌어요. 제가 자주 찾아가서 고맙다고 해야 되는데 부인 되시는 집사님이 기억나실 거예요. 매년 스승의 날이 되면 저희 5월 10월 스승의 날만 저희 주일에 오셔서 예배 드려주고 저희 부부에게 스승이라고 봉투를 주고 여러분 봉투라니까 좀 이상한 것 같은데 그냥 그 부부의 마음이었죠. 오히려 내가 감사해야 되는데 당시에는 재정적으로 그리 넉넉한 상태가 아닌데 그런 계산이 없는 믿음을 보여주니까 얼마나 저도 감동이 되었겠어요. 그러니 저도 더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했고요. 그런 진실한 헌신을 보여주니까 하나님의 믿음의 시험에 통과했던 것 같아요. 계산을 위해서 일하면 하나님의 일 못하죠. 우리 회사가 필요해서 쓴 건데 어떻게 내줄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수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신앙입니다. 계산을 저에 헌신했더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을 해요. 결국 거기도 잘 됐고 우리도 잘 됐어요. 결과를 보면 그래요. 지금도 그래요. 사역을 하면서 재정이 바닥날 때가 자주 있어요. 통장을 보면 당장 지출해야 할 사례가 모자라요. 조만간 나올 것도 없어 보여요. 그런 상황에서도 사역을 위해서 투자해요. 선교비 먼저 보내요.
악재를 재지 않아요. 기쁘게 보여요. 그리고 염려도 별로 안 돼요. 왜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살려오셨는데 부족한 게 없이 지금 부족한 게 아니더라고요. 결국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라고요. 아멘. 제 간증입니다. 물론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하나님 없네요. 하나님 제 믿음 아시지요? 보고 계시지요?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가 된 것 같아요. 역사해 주세요. 기도는 하지요. 달라고 울부짖을 필요도 없이 하나님께서 신기하게 내가 되면 채워주시는 것을 지금까지 경험하면서 살아오고 있다고요. 그 부부가 리더인 나를 믿어주고 계산보다 믿음을 앞세워서 헌신해 줬을 때 이렇게 감동이 되고 이렇게 큰 일을 이루었는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믿음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뜻과 조치에 감사하고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감동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복이 돼야 우리 교회도 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무 계산하지 않고 사실 계산은요 따지고 들어가 보면 결국 뭐예요? 자기 것을 챙기려는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받는 일에만 집착하면 더 받지 못하니 세상 회사에서 월급 받는 것만 생각하고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수익을 창출해내려고 생각하고 일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결국 뭐예요? 회사에서 잘리죠. 심는 대로 거두게 것이 하나님의 진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이 회의했어요. 갑자기 긴급소식 갔어요. 성지 수련을 계획하는데 성지를 못 가본 목사님들이 너무 많아요. 저는 25년 전에 다녀왔지만 아주 가난한 미자리 교회 목사님들은 꿈도 꾸지 못해요. 어떻게 하면 한 분이라도 더 모시고 갈까? 그것을 위해서 회의하자고 모였어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의견도 많고 공부를 해요. 3시간 정도 시간 회의가 안 끝나요. 몇 사람 되지도 않는데 지방에서 모은 예산 아끼고 모은 예산 중에 50%씩 다 도와주면 딱 되는 것 같아요. 50%. 해외 손지술 하는데 100만 원씩 들어가. 그럼 얼마씩 도와줄 수가 있어요? 50만 원씩 도와줘. 그럼 본인이 얼마 부담해야 돼요? 50만 원 부담을 하면 돼요. 그래서 50%씩 지원해 주자. 그랬더니 지난번에 우리 교회 와서 설교하신 누구? 이종동 목사님이 이 친구가 의리파야. 아주 정의 안 된대요. 그러면 절반밖에 못 간대. 절반 못 간대. 왜요? 왜 절반 왜 못 가? 50%도 못 되니까. 그러니까 100% 지원할 때까지 연기하세요. 4년, 5년 더 모아놨다가 100% 지원해서 가자는 거예요. 결국 목사님들하고 보니까 아멘 하는데 어르신 한 분이 또 나왔으면 그거는 이상이지 현실이 아니다. 50% 도와줬는데도 50% 못 내고 간다면 어떻게 어차피 다 못 간다. 그러니까 그냥 예선대로 진행하자. 이렇게 얘기가 됐어요. 그리고 회의를 마쳤어요. 이종호 목사님께서 어떻게든 다 모시고 가자고 항변을 해요. 그런데 그 말은 이상이라는 거예요. 현실이 아니래요. 결국 이종호 목사님이 뭐라는 줄 알아요? 자기 일도 그렇게 하겠대요. 우리 지방에 가운데 여유 있는 목사님이 몇 분 계시다. 그분들이 왜 50% 받으려고 그러느냐? 그분들이 50%를 내놓으면 6분이 내놓으면 6분은 100% 받고 갈 수 있지 않냐? 맞아요, 그래요?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근데 또 한 목사님, 그건 불공평하대. 똑같이. 뭘 똑같이 해요, 똑같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다 공급, 교회에서 살기 다 똑같이 받습니까? 누구는 100만 원도 못 받는데, 누구는 몇백만 원 받고 있는데, 이게 똑같습니까? 됐죠. 결국은 그날 회의 결론 못 냈다. 돌아오는데 봐봐. 있는 분들이 지원받는 거 50%, 있는 분들이 50% 지원받는 거 다시 내놓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뭘 쉬워요, 어려워요? 아무리 있어도요. 우리 말을 가지고 아무리 있어도 받은 것을 다시 내놓는 거 그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들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거 생각해 보자고요. 그런데 없는 사람들이 50% 내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느 게 더 어렵겠어요? 있는 사람이 50% 받은 거 내놓는 게 더 어렵겠어요? 없는 사람이 50%는 게 더 어렵겠어요? 그럼 누가 내놔야 돼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종국 목사님은. 그런데 계산이 빠른 사람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세상 사람들 그렇잖아. 없는 분들이 50%가 내는 게 훨씬 힘듭니다. 있는 사람이 내올 수 있어요. 그거 내놓고 자기 돈을 갈 수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하나님께 축복하셨잖아요. 근데 못하겠죠. 공평하지 않대. 공평을 내세웠어. 천만의 공평이 아닙니다. 욕심입니다. 자기 것은 내놓지 못하겠다는 욕심. 수학으로 살지 말고 신학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신대원 교수이신 어느 목사님의 둘째 아들에게 한 친구가 있었대요. 그 친구는 어디서든 나무 위에서는 한 번도 쓰지 않아. 절약정신이 강해서. 절약정신. 아껴야 된다고 저축하는 것들.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가 없어요. 다 떠들어. 26살이 되도록 주변에 친구가 한 명도 없대요. 결국 이 친구가 그래도 착한 목사님 아들은 이 친구한테 와서 외로움을 호소하고 외롭다고. 고민을 하다가 그때 이 목사님 아들 그 친구에게 비로소 말해줬대요. 네가 왜 친구가 없는데 아니냐. 너무 인색해서 그래. 너 친구들한테 뭐 사주고 좀 있어? 나도 너한테 뭐 얻어먹은 기억이 없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눈물을 흘리면서 친구야 왜 이런 얘기를 지금 그때 해주지. 나는 아끼는 게 좋은 건 줄 알았는데. 며칠 뒤에 나오라고 사람들이 밥 사주더래. 여러분 인색하게 살면 친구도 얻지 못하고요. 성공도 하지 못해요. 그건 단순한 처세술이 아닙니다. 이게 왜 처세술이 아닙니까? 계산하면서 인색하게 살면 사람의 마음만 얻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얻지 못해요. 어리석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돈보다 중요한 것이 훨씬 많다는 것을 믿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돈 때문에 사람이 일어나요? 아니요. 돈을 써서 사람을 얻는 지혜로운 인생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성공한 사람이에요. 돈 때문에 사람을 잊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어요. 아끼는 거? 전략이요? 예, 좋은 전략입니다. 그러나 그 좋은 전략만이 아닙니다. 잘 쓸 줄 알아야 돼요. 이런 사람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요.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투정을 했지만 마르다가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는 마르다 정말 이쁜 거예요. 사실은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나 불평했어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 정말 다집시다. 불평하지 않기로 집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좋은 말만 하고 삽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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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 즉 말씀을 읽고 배우고 듣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드릴 수 있는 지혜로운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 더 좋은 선택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다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재투자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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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사람 손 바닥에 잡고요. 말씀 들어섭시다. 말씀 들어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